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오늘 19장, 18장, 19장, 20장 쭉 연결되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또 유다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주 칭찬을 받고 극진한 그런 인정을 받은 그런 왕 히스기야, 또 요시야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또 아사, 또 더 올라가면 다윗 왕까지 쭉 이렇게 몇 명이 없어요.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왕 중에 그래도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고 주의 뜻을 이루었던 놀라운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역사서를 쭉 보다가 다시 이제 그 역사서 가운데 왕들이 다스리던 북왕국, 남왕국 속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쭉 보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올 때의 상황, 학계 이야기가 성전 짓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막 멸망당할 직전 상황에 남왕국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올라가서 아수르의 공격이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남왕국 히스기야를 쳐내려오는 그런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역사가 조금 앞으로 이제 올라간 상황이죠. 남왕국 유다는 아직 망하지 않고 북왕국은 망한 상황 속에서 지금 되어진 일들.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18장에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가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폐해버렸어요. 더 적극적으로는 산당에 드리는 제사까지도 다 폐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높이 들었던 놋뱀도 깨트려 버렸어요. 왜? 그걸 우상처럼 섬기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섬길 대상이 없다고 선언하고 정말로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세워왔던 왕인데 북왕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왕국으로 서들어오는 이 아수리아의 이 힘 앞에는 너무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은과 금을 모두 거두어서 조공으로 드립니다. 그때 드린 은금이 바로 왕궁의 은금만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금 부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드리면서 퇴각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쳐들어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죠. 우리들은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막아주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하죠. 그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아무리 신앙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당하는 고난과 비난과 어려움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 속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 요즘은 내가 교회 다닌다 말하기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 지금 한 정당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대변인을 했던 주성원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투표들이 나서 포스터를 쭉 붙였는데 이 친구가 그 포스터에다 뭐라고 썼는가 하니 이제 청년들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그런 친구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포스터에 썼어요. 근데 이 주성은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겠죠. 그 포스터에다가 지금 이 나라가 정말 뭐라고 했는가 하니 거기다가 자유보수 정신의 대한민국, 자유보수 정신이다. 자유보수라는 것 자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포스트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비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거기서도 그냥 정치회의를 하고 쫙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제명시켜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 때문에 보수정당에서도 제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정치나 종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재정일치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정이 분려가 돼가지고 신앙은 신앙이고 정치는 정치고 뭐 이렇게 세속하고 거룩한 일하고 분리시킨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독교적인 용어라고 해서 사회적인 굉장히 비난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 자체가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거도 해보지 못하고 탈락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신학생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다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그래도 목사님 장로를 믿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됐고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 뭐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보수적인 그런 거에 아이콘으로 왜냐면 광화문 집회 이후에 더 그런 것들이 이제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의 분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이게 참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보다는 아유 꼴통들 하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기가. 그쵸? 막 교회마다 다 지금 뭐 예배하는 것까지 제재하는 상황이고 코로나19 이후에는 그런 모든 것의 재앙의 근원이 꼭 교회에서 뭐 그런 진원지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못 가게 했어요. 교회 갔다 왔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걸 진술서도 쓰고 교회 안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까지 갔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라고 묻는 물음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살아가 봐야 뭐 득이 되는 게 없어. 교회 다니는 게 뭐 내게 어떤 유익으로 다가오는 게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다시 돌아가 봐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지경으로까지 몰려가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어쨌든 제한된 자유 속에서도 예배를 이렇게 마음껏 드릴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교회를 지을 수도 없는 상황. 그래서 카타콤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정말 지금 뭐 바이러스보다도 더 못된 그러한 악한 존재들로 인정받던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당하다는 것을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역사서로 돌아가면서 그 역사서에 의해 지금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자, 신앙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두 번째 포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조롱이 나와요. 우리가 19장을 봤지만 18장에 그 이야기가 현실적인 어려움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거 하니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리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너희들 히스기야는 모든 산당들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겨놨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다 이거. 막 거꾸로 막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도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산당과 신당들 그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눈으로 볼 때는 똑같아. 산당도 제단도 이방 신상도 다 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신들이 노예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는 것 속에 그런 비난과 이야기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을 쓰고 있는 거 하니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당당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 예루살렘 포위되고 지금 히스기야를 치고 유다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아수르 장관이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네립 왕이 와가지고 조금 산 얘기. 옛날 고대는 신들의 싸움인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야 너희들 다 이렇게 고난당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편이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3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민족의 신들 중에서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다른 나라들도 다 각각 국가의 신들이 민족들의 신들이 있었는데 다 무너뜨리고 지금 뭐 하나 남았어요? 딱 여기 하나 남은 거야 이스라엘. 다른 신들도 다 항복하고 깨졌는데 여호와 하나님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18장에서 세 부분을 조절 뽑아서 지금 그 신앙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당하는 신앙적인 조롱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정말로 인정받고 환영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정말 신뢰의 1번이에요.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한다,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목사님 그럼 존중받고 그랬는데 지금 목사님 그러면 에이씨 뭐 이렇게까지 에이씨
여러분들이 혹 나가서 우리 의왕제일교회 임노선 목사님은 안 그래?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 똑같이 뭐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응?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평가보는 놈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 위기란 말이에요. 이 위기,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아수르에게 포위돼서 나라가 멸망의 직전에 지금 이르러서 곧 그런 위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기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고 신뢰가 떨어지고 이 근본적인 사회의 가치관들이 흔들리는 이것 자체가 더 큰 위기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아주 근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이 위기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 국가의 위기 앞에, 또는 이 신앙적인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어요?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얘기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는 거예요. 그거 무슨 얘기예요? 아니라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이렇게 지금 모욕받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옷을 찢고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국가의 위기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군사회의하고 참모회의하고 장군들과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보다도 먼저 뭐부터 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이 세계적인 그런 위기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말씀의 뜻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옆에 나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행동들을 저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기도한다고 다 되나요? 그럼 물어봐요. 기도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이 상황을 그대로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그때 쓴 말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 날 때가 되어 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됐어요.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뭐라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이건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히스기야 왕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다른 곳은 다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 하나 딱 남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에 나가서 이렇게 옷을 찢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과 함께 멸망할 수는 없습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원하면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쵸? 그 얘기 뭐예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그 마음에 안타까운 것들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들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하도 죄를 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기도하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차를 나를 없어주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일 여기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백성들을 죽였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말대로 하리라. 그렇잖아.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쭉 또 내려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라고 그래요? 둘째 부인에 애 낳고 하도 모욕당하니까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개인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좀 돌아보셔서 이 모욕당하는 것 이걸 돌아보셔서. 그저 모욕이죠. 생명 하나를 주시면 아들 하나를 주시면 제가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야.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의 기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출발 사무엘상을 쓸 때 거기에서 사사신대를 끝내고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기도의 출발점에는 한 여인의 정말 안타까운 한 맺힌 기도가 있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결국은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길이 없는 것.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막 고아들이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는 왜 대전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때 세계적인 신앙적인 분위기는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다 어떤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맡겨놓고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고 예배도 없고 그럴 때 조지 밀러 목사님이 하나님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것이 고아원이에요. 왜? 전쟁 고아들인데 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고아원 바깥으로 이 목사님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누구한테도 사람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여러분들이 책 제목 속에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고 5만 번의 기도의 응답 이런 거. 그거를 한두 명 시작하는 이 아이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그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바깥으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그게 기도 응답으로 그 아이를 다 길러냈어요.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도로 고아를 덜 받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뭘 보여주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과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게 기도의 목적이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께 막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속에. 여러 가지 일화가 많죠.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아요.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저녁 때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은 막 그러니까 식탁에 다 앉게 하는 거예요. 다 포크 나이프 다 놓고 다 식탁을 차린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빵도 없어. 근데 목사님이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일화에 보면 오늘도 풍성한 삶의 식탁을 주시고 쭉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먹을 게 없어. 근데 그때 똑똑똑 들으면서 빵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기부하면서 쭉 해서 그 저녁 식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적,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던 한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런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오늘 히스기야 왕 똑같은 얘기예요. 국가의 위기 속에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국가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일반 방송 잘 안 보는데, 나훈아 씨가 대한민국 어게인 그래서 지난 30일 날 했다는데 굉장히 호황이 있다고 막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거기 댓글에 그 나훈아 씨가 한 얘기 때문에 또 그 노래 때문에 테스 형인가 그것 때문에 테스 형이 뭔가 찾아봤어 막 그래서 궁금하잖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한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맨 마지막 멘트를 가지고 그게 또 정치권에서 막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 그럼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코로나19에 대면할 수 없으니까 큰 그 대형 그러한 콘서트를 준비했다가 사람 하나도 없이 그냥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역사책을 보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느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인 쪽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막 해석하고 진보 쪽에서는 또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하겠죠. 근데 이게 그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그게 뭐라고 하는 건 그 뒤에 붙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 모두가 다 우리 보통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IMF 때도 제가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금부치들을 꺼내 팔고 나를 위해 국민들이 힘이 있으면 그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습니다. 위정자라는 것은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거짓 위정자들의 이야기들.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 제일 1등 국민입니다. 코로나19에 지쳐있는 지금 그 국민들에게 하나의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공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봐도 정말로 어떤 위대한 그런 한 인물이 뛰어나서 일들을 도모하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는 다 이름 없는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역사는 그 이름 없는 백성들의 역사를 쓰지 않고 이름 있는 한두 사람의 역사로서 역사를 쓰고 있잖아요. 오늘도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시대가 바뀌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육체되지 마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왕을 변호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도 자꾸 정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얼마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대통령은 기도 안 하는 거야? 국가적인 위기 앞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여인의 통한 그 기도 속에 여러분 사무엘을 주시면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통을 품고 지금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중요하다. 집에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고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다 됩니까 목사님? 그래요. 기도 안 하고 그럼 뭐 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신앙의 끈을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의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코로나19에도 뜻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궁에 이제 신하들을 두 번째로 보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 또 서기관 셈나, 제사장 이렇게 해서 배를 들려서 쭉 해서 이사야에게,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제를 보니까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쭉 이야기하죠.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이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그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신하들이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실 것이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이제 주의 종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할렐루야. 중보기도의 요청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게 기도해 주세요 하는 단어예요. 근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 따로 나서 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깜빡 잊어버리면 어떡해? 권사님이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네 대답했는데 바빠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다 잊어버렸어. 그럼 기도를 못 해주고 거짓말한 게 되잖아.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을 네 하는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뭐 이렇게 막 폼을 잡고 막 어떤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마음속의 중심이 하나님, 권사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아시죠? 기도의 상황을 아시죠? 하나님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뭐 소식을 들으면 아유 기도해 뭐 이러지 말고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바로 기도하세요. 마음속에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진지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보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힘이 강한 거예요. 성경에 중보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문제를 놓고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한 120명의 성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할 때 하늘 열리고 성령이 하늘부터 쫙 내려오면서 각각 다른 말로 방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진행되는 것을 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뜻을 품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어. 하나님이 하실 거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자, 화성에서 목회할 때 뭐 지구에서 목회하죠. 화성에서 목회할 때 그게 보건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툭하면 막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보건소에 집사님 아이가 그러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럼 신기하게 기도 탁 하고 나면 금방 나. 그 다음 지금 목사님 열이 내렸어요. 뭐 감기가 멎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근데 우리 애들은 다정이다 이 기를 때리고 그거 막 애들이 감기 걸리고 그러면 내가 막 또 기도해. 이놈들이 안 나 잘. 그럼 또 소장님 우리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 네 그리고 주사 먹으면 금방 나. 야, 참 신기한 거예요. 목사님 기도가 약해서 그런 거죠. 뭐 자식들 그 차원이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해보자 왜 안 취해? 그래도 맨 끝에는 기도해야 낫는다는 걸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리 했어도 안 되니까 끝에 오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보면 이제 지혜가 생기니까 얘는 무조건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하라.
오늘도 동일해요. 마음의 상태의 믿음이 에이 기도해야 뭐 되겠어? 라고 불신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승리해 가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의 일하심만 기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겠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겠어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말하라.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모욕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7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를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게 하고, 고국에서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고국에 돌아가요. 그래서 사네립 왕이 그 본국에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거기서 살해당해요. 죽어요. 가스로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다 그 하나님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던 사람의 끝이 어떻게 비참하게 끝날까를 하나님이 즉시 처리하시는 거예요. 즉시 처리하세요. 그래서 쫙 물러가죠. 예루살렘의 포위가 풀어지고. 아니 뭐 기도해야 뭐 해결될 게 있습니까? 해결되니까요. 그 역사책에 지금 쓰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문제를 해결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역사책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고난 앞에, 그쵸? 모욕당하는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사실 이 나라가 뭐 하나님을 다스리는, 저는 그걸 이렇게 들으면서 애국가도 바꿔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애국가도 바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그거 빼야죠. 그쵸? 근데 여러분, 너무 좁게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이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더 큰 개념으로 하늘님, 그쵸?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그 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하니까 기독교의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선포하는 말씀들, 그쵸? 아담을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일을 지으시고 정말로 귀하게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기도를 들으시며 교제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믿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도 개인적인 위기 앞에서도 또한 우리가 직장생활하며 사회생활해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그런 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셔서 이 땅에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주 여호와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